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며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요즘 국제화 시대니까 한국어로만 하면 안 되고 God bless you 이렇게 하셔요 빨리. 옛날 그 중국 양쯔강 중류 협곡 근처에서 군함이 들어와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군인들이 음식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목에 쇠사슬을 메고 이제 배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자 어미 원숭이가 그것을 알고 비명을 지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쫓아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배를 떠나 비명을 지르고 쫓아왔는데 자기가 이제 도저히 해도 이제 안 되니까 배가 이미 떠나버리니까 협곡 그 끝부분에서 몸을 날려가지고 배로 뛰어든 것입니다. 배에 뛰어내린 이 어미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보자마자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너무도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어미 원숭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미 원숭이의 배를 이렇게 갈라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미 원숭이 이 배를 보니까 안에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자식을 잃은 이 큰 슬픔이 이 어미의 원숭이의 그 창자를 다 끊어 놓은 것입니다. 중국 세설 신어에 나오는
단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어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모든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줄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목조성 하기 전에 했던 그 보혜사 성령, 내가 실상을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완성품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누어서 성령의 이중적인 그런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역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렇게 말해요. 내주.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밖에서 우리 몸에 부어주시는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뭐라 그랬냐면 부어주시는 성령, 외적 충만, 또 성령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나누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세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으로 인격을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진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 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안에 거하세요. 이건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외적인 충만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령님은 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성령님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외적 몸에 부어지는 성령은 우리로 간증과 일을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권위. 자, 지금 우리 하람이가
살아있죠? 갑자기 살아있다니까. 근데 우리 하람이는 운전 자격증이 없어요. 운전을 못해요. 제가 옆에 타는데 지가 운전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자격증이 못 쓰니까 자동차를 몰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부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김시호 목사님은 살아있으면서도 운전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어떤 권위를 부여해주고 자격을 주고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외적인 성령의 사역, 몸에 어떤 부어지는 성령의 사역, 권위와 자격증을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하는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부어지는. 자, 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육체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몸으로 느껴요. 자, 보세요. 제가 누가 얘기가 있으면 이게 지금 사람의 얼굴이라 그러겠습니다. 제가 바람을 불어서 바람이 불면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으로 올리고 있으면 또 느끼잖아요. 몸으로는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순간에 성령의 외적인 어떤 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는 말씀을 듣는데 아무 그런 게 없는데 눈물이 나기도 해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몸에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울기만 하는 게 어떤 사람은 또 계속 속에서 막 기쁨이 솟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계속 웃음이 나와요.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이렇게 읽는데 그 책을 나는 지금도 그 책을 이렇게 몇 번을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부분만 나오면 저는 웃음이 나와 죽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자기가 안 되겠다고 성질이 죽지 않는다고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상담을 하는데 별로 웃기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상담을 받는데 그렇게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그 부분만 읽으면 웃음이 나와요. 안 된다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상담을 받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머리가 이렇게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머리가 오버를 얹은 것도 없는데 머리가 시원해요. 어떨 때는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문이 열려져 있거나 선풍기가 불거나 선풍기가 돌아가거나 에어컨 이것도 아니에요. 누가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향기가 나요. 꽃향기가 나요. 어떨 때는 이 몸이 감전된 것처럼 이렇게 감전된 것처럼 찌릿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등 뒤에서 송곳으로 뭔가를 콕 찌른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손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손이 별로 안 큰데 손이 엄청 왕손이 돼요. 왕손이 되기도 하고 막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별의별 어떤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전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의 몸에 부어지시는 성령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게 느낀단 말이에요. 알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셔도 본인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영이 세 사람이 커가면서 결혼을 한 결혼을
결혼하는 새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말이 좀 가르쳐줘봐요. 임신을 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제 달수가 해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막 7개월 되면 이제 뭐 알잖아요.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은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리가 막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소리가 질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외적인 성령의 이런 부어지심은 소멸되기도 합니다. 사라지기도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머리가 예를 들어 지금은 안 시원해요. 지금은 안 시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시원해요. 시원하는데 계속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몸에 손에 묵직하게 신유의 어떤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손에 올 때는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하라는 사인이거든. 그런데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사역을 마치면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또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유의 어떤 그 능력이나 그럴 때 사역을 할 때는 또 기름 부으심을 또 우리가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이렇게 외적인 부어짐이 있을 때 그것은 몸에 부어지는 것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없이 외적의 어떤 부으심, 외적으로 어떤 성령의 부으심만 있으면 덕이 안 될 수 있고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성이 안 돼 있는데, 내적인 어떤 인성이 안 돼 있는데 뭔가가 어떤 돈이 많아진다든지 어떤 뭐 힘이 생긴다든지. 보세요. 인성이 안 됐는데 권세가 주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폭력을 하는 거죠. 인성은 안 돼 있는데 돈이 많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돈 없는 사람 무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외적으로만 어떤 능력의 어떤 능력의 기름 부심, 외적 기름 부심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외적인 그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의 어떤 주의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의 부어짐, 세례 받음은 영적인 세계와 접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영의 세계에 문을 열려고 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세계의 어떠함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영적인 세계에 그냥 아예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문을 안 열려고 그래요. 이런 세계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단순히 교회 와서 예수님만 믿고 또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권능의 겉옷을 부어주시고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해도 나하고는 별로 나하고는 나는 아닐 거야. 자꾸 그렇게 거부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질 않죠. 자, 그런데 성령의 부어짐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영적 세계와 교통이 이루어져요. 교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고 이 땅에서 귀신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접촉한다는 말은 천사들, 성령님 항상 좋은 곳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영들의 미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늘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속을 수 있고 또 도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의 어떤 세례를 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속아요.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게 뭐예요?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외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를 안 받은 게 받은데 나중에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 성령 세례와 함께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는데 이게서 이제 분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그래서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영이 지금 내게 오고 내게 부어지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뭐하라고?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게 성령으로 가장한 이 어둠의 영이 나에게 달라붙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제 권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여기가 뭐를 이렇게 딱 쌓았어요. 뭘 싼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달라붙을까요? 그냥 내가 말하기가 그래서 그래. 디귿에다가 뭘 쌓았어. 이렇게 그러면 뭐가 달라붙어? 그것도 더르. 절대 여기는 꿀이란다. 벌이 온다든지 나비가 온다 그러질 않아요. 뭐가 와요? 자꾸 안 좋은 게 참. 쫓아버리면 또 휘 날아다 다시 또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의 욕심이나 이런 거 그러면요 주로요 어둠이 코드가 같은 게 그래서 내면의 어떤 자아파전의 내면을 청결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안에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것이 가득 차고 있으면 자꾸 와도 성령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영들이 달라붙어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영을 분별하는 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매번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보면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능력이 있었는데 능력을 바꾸다 가지고 뭐라 해요? 자기가 뭐라 그래요? 예수, 내가 하나님, 내가 뭐 성령, 내가 뭐 자꾸 신격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 잘못된 영이 붙은 거예요. 진실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둠에 속아가지고 나중에 예수 위에 자기가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를 신하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 그랬고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예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에는 어떤 게 이것을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게 되어지면 속아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위에 성령의 권능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령의 외적인 그런 부으심이 여러분의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외적인 그런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해야 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자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 부어지시는 성령님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분은 인격으로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순종하고 우리 몸에 부어지는 영은 일종의 하나님 보시기에 요소와 성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불로, 기름으로, 바람으로, 생수로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항상 뭐를 느꼈냐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격인데 불 받아라 그러면 좀 건방지게 느끼죠.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그건 좀 괜찮은데 불 받아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왜 저렇게 하시나 항상 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성령의 외적으로 부어주시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성분이나 요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체인 거죠. 물로 침례를 받을 때는 물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예수님이 주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진리를 가르쳐줘, 이럴 때는 철저히 그분에게는 순종해야 되지만 몸에 역사하는 어떤 것들은 제재가 필요하고 통제, 내가 내 영을 통해서 통제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안 하면 나중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들이 알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부어지는 어떤 현상을 너무 치우쳐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즉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내적인 음성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네가 막 능력이 있어. 능력이 팍 예를 들자면 능력이 나타나. 막 병들자 탁 하면 막 병들 착착착 막 치료가 되고 귀신을 좀 탁 나가고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어? 딱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 너 예수 같아. 네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 내가 그래. 내가 보혜사야. 누구같이? 나를 이거 돼 안 돼요? 안 돼. 왜? 내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가 주야. 네가 주가 네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야. 응?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말씀이 진리야.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이걸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것에는 여러분들이 100% 순종하셔야 돼요. 외적인 것은, 외적인 어떤 느낌이나 이런 현상들은 있다가 없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몸에 나타나는 이 부어짐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부어, 좀 재미가 없으신가요? 꼭 설교를 꼭 재미로만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저도 웃긴 얘기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1시간 정도는 할 수가 있어. 제가 비록 웃기게는 안 생겼어도 제가 그런 정도는 돼요. 근데 한번 웃고 가면 뭐해.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내가 좀 분별하고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성령의, 제가 목도 그런 데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 하네요. 그러니까 좀 알아주시면서. 자, 성령의 이 부어짐이 있은 후에 이제 우리가 적용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활 속에 이김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부어짐은 곧 사라지고 소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왜 이게 안 되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질 못해요. 이기지 못한 게 매일매일의 자신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적인 어떤 성령의 이렇게 부어짐이 있을 때는, 성령의 부어짐이 있을 때는요, 그 부어짐이 사라져요. 금방 소멸돼요. 왜냐하면 이기는 내적인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이 있고 이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부어짐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진보를 하거든요. 믿음이 진보를 하는데, 부어졌는데 내적으로 이렇게 삶에서 실패를 하고 져버려요. 그러면 부어져도 소멸해버립니다. 다시 또 막 사모함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그런 부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름을 채우는 것 같고 내게 향기가 날 때 어떤 향기의 어떤 유향을 할 때 내 머리에 발라놓은 것 같거든요. 이 향기를 발라놓으면 계속 그 향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과 함께 동시에 이기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이러한 자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점점 더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또 소멸되지만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앞에 나가서 저는 꼭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해져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일시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때는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응?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또 은사를 또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부족한 은사를.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제 간단 2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몸에 부어진 상세한 내용을 말하지 말아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 그 외적인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을 때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어지고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단순히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요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 요엘. 자, 요엘이 뭐를 예언을 했어요? 말세에 육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시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이거 예언했죠. 세 가지 주로 이제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지난 시간에 봤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이런 현상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니, 잘 봐야 돼. 환상 봤어? 꿈 꿨어? 그러면 예언했어?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오순절날 똑같이 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순절 때는 예언하고 꿈꾸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이고 분명히.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역사도 하시지만 오순절날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이 아니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서는 뭐였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요엘서에는 성령이 임하면 방언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 곳은 똑같은 그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어떤 다양성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의사로 방언이 터지고 어떤 예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정도이지 어떻게 부어졌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몸에 부어지는 성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역사도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이걸 너무 상세히 이야기하면 혼란을 가져와요. 다 이게 맞네 그러면 이게 혼란이 오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둘째, 지나치게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지 말아야 돼요. 지나치게 자신의 체험을 강조하면 그것이 기준이 돼요.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주와 그리스도인 걸 분명히 내가 신앙 고백, 요건 똑같아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 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이거 고백을 안 하면 이건 뭐예요?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부으심은 성령의 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에 따라 각색으로 방언하는 것부터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방언을 하더래.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이 그럼 어떻게 만든 거야? 근데 야 방언에 은사라면 앞으로 해야 돼. 야 어떻게 앞으로 가야지 거꾸로 가냐? 그러면 또 거꾸로 가는 사람은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맞냐?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양하게.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순종하고 거기에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권능이 그 사람의 사역에 따라서 많이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저도 그냥 아낌없이 받고 제한하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가, 할렐루야, 능력이 필요한 능력을,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런데 여기 32절에 이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의할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높아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짐은 예수님이 높여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짐은 예수님의 높여지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성령의 부으심을 자랑해요. 이게 이제 수상한 거예요, 이제. 지금 짧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여기서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외적인 부으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에 있어요. 승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지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돼. 만약에 승천이 안 됐으면 부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마음으로 역사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아까 말했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는 어때요? 철저히 순종해야 돼. 그리고 외적인 이런 밖에 어떤 기름 부으심은 이것은 너무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것은 내가 내 영,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야 돼요. 이게 막 무질서하게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안 돼. 이게 벌써 이게 너무 막 그런 현상도 막 하면 이상하게 가요, 이게. 그래, 이게 성령 외적인 것은 영의 세계에 문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그러지 않으면 이게 쭉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세요.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고 외적으로는 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자,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가세요. 다. 자,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여러분도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 나라에 안 간 것은 다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 영이 내려 나를 흠뻑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가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대리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박수 치면서 합시다. 성령이여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신앙생활은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결단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기도에 힘이 있어. 그래, 도와주시려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안 사모하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구합니다. 주님이 모든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외적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약속하시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더 열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이기지 못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돌려만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없게 하시고 이제 점점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영 가운데 임재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에도 임하서 모든 어둠의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고 치료받을지어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누고 싶은데 이 찬양이 사실 좀 어렵고 높은데도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부르게 정하게 됐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이 옳은지도 알고 주님이 제게 제일 좋으신 분인 줄 아는데도 세상에 좋은 것들 자꾸 쫓아가는 것이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이 찬양을 들을 때 유정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내가 너에게 가장 값진 보물이 되는데 왜 자꾸 세상에 곁눈질하고 세상과 나를 자꾸 다 가지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온전한 소유가 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온전한 기쁨이 되길 원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고 너의 참 만족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같이 가사를 통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겼는지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겼는지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겼는지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나 살고 싶어라. 곁눈질하지 말자. 아멘. 감사합니다.